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토입니다.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주의에 속한 우리들은 성경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다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의 특징이 일반적으로 권위를 나타내야 될 그런 모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보통 권위를 주장할 때 그 권위는 보통 규칙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도 어떤 부분에서는 규칙을 나열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 대부분이 교리의 요약이 아니고요. 규칙을 나열하는 그런 책도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뭐냐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스토리라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 스토리,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권위를 가질 수 있겠는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국민들에게 처음 꺼내는 말들이 갑자기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갑자기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좀 당황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동호회 회장이 공지글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근데 그 공지사항에 모임의 시간, 어떤 목적, 장소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된 겁니다. 아마 당황하게 되겠죠. 우리는 보통 성경이 권위를 가지려고 하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칙이나 목적이나 목표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클리어하게 잘 나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규칙이나 목표된 어떤 내용, 어떤 지시된 내용 그런 내용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근데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장르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라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기록된 방식 자체가 사실 권위를 주장하는 그런 모양하고는 뭔가 맞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고 보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한국의 모든 역사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최근 일어난 사건들이 그 모든 것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정책과 또 임무와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 방식으로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가 이런 정책을 꺼내려고 하는 것이고 왜 이런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또 동호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까요? 그동안 이 동호회는 안전수칙 걸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회 안에서 그 규칙이 어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공지글은 뭐였냐면 그동안 안전수칙을 무시하다가 사고를 당한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을 한 거예요. 즉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게 이야기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힘을 발휘하는데요. 바로 반전입니다. 반전. 뻔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미에 반전을 일으키게 됐을 때 그래서 비극, 유머, 드라마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상상력이 또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상 성경이 권위를 발휘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모양인 것입니다. 일단 이야기로서 성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겠는데요. 일련의 사건을 헤쳐나가는 인물들이 일단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가는 사건을 선택하고 배치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줄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줄거리는 처음에 주인공과 배경을 묘사하고요. 그 다음에 새롭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점점 더 고조되고 갈등이 심화되어 가다가 결국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또 새로운 일상 속에서 다시 그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각각의 장면을 우리는 큰 줄거리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성경을 우리가 쪼개서 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원래 의도된 것을 알기 위해서 절대로 중간에 자르지 말고 처음부터 무엇을 말해오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장면이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여러 장면들이 줄거리 안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모르고 읽게 되면 완전히 다른 교훈을 얻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맥락 없는 그런 성경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곤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기드온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징표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털만 적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그대로 그 내용을 들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만 보고 갈등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곳에 등장하는 갈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갈등은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을 주실 것인가? 그 표적을 주어서 과연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이 갈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결말은 하나님을 시험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표적에 대한 사인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 결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이 기드온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은 더 큰 줄거리를 놓쳤고 또 그래서 요점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방식의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문맥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 이야기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의 침임에 억눌려서 살고 있다가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 족속을 무너뜨리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각하게 주저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요. 마법적인 징표를 좀 달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자기에게 내려온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내용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지펴주시는 방식으로 응답을 하시고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징표는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데 기도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주저주저 하다가 또 무서워서 밤에 몰래 그 일을 감행하게 되죠. 굉장히 의심 많고 겁쟁이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그 뒤에 여차여차해서 마침내 그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 양털 시험 장면. 근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망설이고 또 다른 징표로서 양털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지 알고 싶다라는 내용으로서 그 징표를 요청하고 물어봤고요. 하나님은 결국 또다시 징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털 한 번 시험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또 묻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징표를 기드온이 요청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큰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기드온 전체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분별하여 읽으면 이 줄거리 안에서의 갈등은 기드온이 과연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이 갈등이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언제쯤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갈등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또 진행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과 싸우려고 3만 명의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무 많다. 그래서 추려가지고 결국 300명만 남게 됩니다. 자,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 걸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에게 나팔과 횃불로 무장할 것을 명령하죠. 한밤중에 그래서 진영을 둘러싸고 큰 소리로 외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굉장히 이상한 명령이고 굉장히 이상한 전략이었지만 기드온은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쳤던 그 소리가 그 미디안 적군으로 하여금 대혼란을 일으키게 만들었고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에는 약하고 그리고 굉장히 깊게 흠이 파여져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상상치 못한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열심인 것이죠. 각각의 짧은 장면들이 합쳐져서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갈등과 결말에 이르게 되는 전체 줄거리를 따라가야 결국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실 기드온 이야기만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질이 굉장히 의심되는 수많은 사사들의 이야기 한가운데 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는 그 안에 줄거리를 다 가지고 있고 전부 다 합쳐져서 사사시대 이야기의 큰 흐름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역시
또 통일된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흐름들을 통해서 수백 개의 작은 이야기가 큰 흐름이 가지는 문맥 사이에 모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큰 흐름이 모여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싶은 위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어디를 읽든 그 줄거리가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흐름에 집중해야만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문맥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진 문학 작품인데요. 이 작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 쌓아 올려지고 만들다 보면 큰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 발 물러서서 보게 되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중간만 잘라서 보게 되면 뭐든지 위험하게 조작될 수 있고 또 왜곡될 수 있습니다. 앞, 뒤 다 잘라버리고 각각의 정치 세력들이 원하는 이야기만 기사에 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지금도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요즘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도 진보와 보수와 또 각각의 관점 속에서 필요한 말들만 골라 담아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경은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실상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읽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말이죠. 성경을 스토리로 읽는 법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천천히 성경을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